여러분, 1세기 고대 예루살렘의 거리로 훅 들어가 볼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길모퉁이를 돌 때마다 번쩍이는 갑옷과 날카로운 창으로 무장한 로마 군단병들과 마주치는 겁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이 점령의 공포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끔찍한 현실이었죠. 하지만 오늘 이 탐구 시간에서는요,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을 겁니다. 이 무시무시한 물리적 군사력을 개혁주의 청교도의 깊은 신학적 렌즈를 통해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뒤집어 보려고 하거든요. 철저한 억압의 상징이었던 로마 군대가 도대체 어떻게 영적 진리를 깨닫게 하는 놀라운 도구가 되었는지 그 흥미진진한 여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전체적인 로드맵입니다. 첫 번째, 로마의 치안 유지군부터 안토니아 요새와 성전, 천부장과 백부장, 제국과 신앙의 충돌, 그리고 마지막 하이라이트인 하나님의 도구된 권세까지 차례대로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 로마의 치안 유지군입니다. 사실 당시 로마 총독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해안 도시인 가이사랴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은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늘 터지기 직전에 화약고 같았거든요. 그래서 강력한 통제가 필수였죠. 화면에 보이는 500에서 1000, 이 숫자에 한번 주목해 보시겠어요? 이게 바로 평상시 예루살렘에 주둔했던 보조군의 전형적인 규모입니다. 이들은 로마 시민으로 구성된 최정예 부대라기보다는 로마식 무기로 무장한 현지인이나 이방인 용병들이 대부분이었죠. 하지만 숫자만으로도 그 좁은 성 안의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심리적 압박이었을 겁니다. 문만 열고 나가면 무장한 병력들이 쫙 깔려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기가 따로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6월절 같은 대명절이죠. 수십만 명의 순례자가 예루살렘으로 한꺼번에 몰려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폭동이 날까봐 두려웠던 로마 제국은 어떻게 했을까요? 총독이 직접 가이사랴에서 정규 군단을 통째로 끌고 예루살렘으로 진군했습니다. 말 그대로 무력 시위죠. 제국의 압도적인 힘을 과시해서 만약의 사태를 초장에 완전히 짓밟아 버리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 겁니다. 두 번째, 안토니아 요새와 성전입니다. 공간적인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철권 통치하기 위해 자리 잡은 핵심 거점이 어디였는지 아시나요? 놀랍게도 유대교의 심장부인 성전, 그 성전 북서쪽 벽에 딱 붙어있는 안토니아 요새였습니다. 가장 거룩한 장소 옆에 가장 폭력적인 군사시설이 있었던 거죠.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게 바로 화면에 보이는 긴급 출동로입니다. 요새와 성전의 이방인애들이 직통 계단으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폭동이 나면 완전 군장을 한 병사들이 이 계단을 타고 순식간에 성전 뜰 안으로 와르르 쏟아져 내려오도록 아주 치밀하게 설계된 겁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성전에서 성난 군중들에게 죽을 뻔했을 때 로마 군인들이 단숨에 달려와 바울을 낚아채 구출해낼 수 있었던 것도 다 이 계단 덕분이었습니다. 정말 극적이지 않나요? 저 높이 솟은 감시 타워들 좀 보세요. 로마 군인들은 저 타워 위에서 성전뜰 내부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정수리를 글자 그대로 빤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종교적 열정이 혹시라도 정치적인 반란으로 번질까봐 매의 눈으로 감시했던 거죠. 시각적으로 억누르면서 조그만 불씨라도 보이면 즉시 차단해버릴 태세를 갖추고 있었던 겁니다. 진짜 숨막히는 심리전이었죠. 세 번째 파트, 천부장과 백부장입니다. 이 점령군의 지휘체계 내부로 한번 훅 들어가 보겠습니다. 화면의 표를 같이 보실까요? 로마 군대의 계급이 성경의 유명한 인물들과 어떻게 얽히는지 보면 진짜 재밌습니다. 천부장은 대략 1000명의 병력을 지휘하는 고위급이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40명의 암살자들로부터 바울을 철벽 방어해준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바로 이 계급이었죠. 반면에 백부장은 100명 정도를 이끄는 실전 현장 지휘관이었습니다. 바울을 로마까지 안전하게 호송했던 율리오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막힌 역사의 아이러니를 마주하게 됩니다. 유대인을 무자비하게 억압하던 이 이방인 군대 지휘관들이 결과적으로는 사도들의 목숨을 지키고 복음이 제국의 심장인 로마로 향하도록 돕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사실 말입니다. 네 번째, 제국과 신앙의 충돌입니다. 이건 단순한 정치적 갈등이 아니라 그야말로 세계관의 전면전이었습니다. 양쪽의 입장이 어떻게 다른지 극명하게 보이시죠? 왼쪽의 로마 제국은 오직 통제와 질서, 즉 팍스 로마나를 명목으로 세금을 걷어들이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유대인들의 시선에서 로마의 평화는 철저한 억압과 모욕 그 자체였죠. 특히 로마 군대가 황제의 얼굴이나 독수리가 새겨진 군기를 들고 그들의 거룩한 성도에 들어오는 건 절대 타협할 수 없는 폭력적인 우상숭배이자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불꽃 튀는 마찰이 일어나는 건 당연한 일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토록 참혹한 충돌의 한가운데서 제국의 가장 끔찍한 처형 도구였던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는 이 충격적인 고백을 듣게 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방금 전까지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하던 피도 눈물도 없던 로마의 백부장이 죽음 앞에서 내뱉은 고백입니다. 억압하는 점령군의 실전 장교가 그 자리에서 영적인 진리를 온전히 깨달았다니 정말 소름 돋지 않습니까? 이 모순적이고도 묵직한 장면은 우리가 다음에 다룰 신약적 관점으로의 전환을 아주 완벽하게 준비해 줍니다. 마지막 5번째 파트, 하나님의 도구된 권세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가 오늘 탐구의 진짜 핵심입니다. 자, 이제 관점을 완전히 180도 바꿔볼게요. 지금까지 우리가 본 이 숨막히는 군사기계를 오직 개혁주의 청교도의 렌즈를 통해서만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청교도들은 이 역사적 사실에서 엄청난 3가지 영적 교훈을 끌어냈습니다. 첫째, 로마 군대가 세상을 다 씹어먹을 듯한 무소불위의 권력 같았죠. 하지만 결국 그들조차 사도 바울을 지키고 복음을 전파하는 데 쓰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도구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둘째, 아무리 센 세상 권세라도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는 한계가 명확하다는 것. 그리고 셋째, 성도들을 벌벌 떨게 했던 그 압제자들의 무장한 모습이 나중에는 성도가 진짜 입어야 할 영적 무장의 완벽한 롤모델로 재해석된다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역사가 증명하는 최고의 아이러니입니다. 로마의 그 막강한 칼과 창은 결국 서기 70년에 예루살렘의 돌성벽을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화려했던 성전을 돌 하나 남지 않게 다 쓸어버렸죠. 하지만 말입니다. 그 엄청난 제국의 물리적인 무기로도 성령의 불길과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건 결코 베어내지 못했습니다. 눈에 보이던 거대한 제국은 결국 흙먼지가 되어 시간 속으로 사라졌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교회는 흔들림 없이 오늘날까지 우뚝 서 있잖아요. 그리고 이 대조되는 모습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백미입니다. 청교도들의 이 기발한 발상 전환을 보세요. 모두를 공포에 떨게 했던 로마 군인의 압도적인 이미지를 싹 가져와서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투를 위한 궁극적인 은유로 완전히 탈바꿈시켰습니다. 물리적인 쇠가복과 곧 사라져버릴 일시적인 권력 대신 그 자리에 진리와 복음으로 무장해 영원한 승리를 거머쥐는 영적 군사의 이미지를 멋지게 채워넣은 거죠. 세상의 그 어떤 눈에 보이는 무력보다 영적인 진리가 훨씬 더 강하다는 정말 짜릿한 믿음의 선언입니다. 자, 이제 오늘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살아가면서 로마 제국처럼 눈에 보이는 뻔한 힘, 권력, 세상의 칼을 더 의지하려는 유혹에 빠지잖아요. 그게 당장은 가장 빠르고 안전해 보이니까요. 하지만 앞서 보셨듯 역사는 그 물리적인 모든 것들이 결국은 모래성처럼 무너진다는 걸 명확히 증명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유한하고 일시적인 제국의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아니면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결코 무너지지 않는 믿음의 전신갑주로 단단히 무장하시겠습니까? 오늘 살펴본 이 고대 역사의 깊은 통찰이 여러분의 일상과 치열한 영적 전투에 통쾌한 승리를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